나를 괴롭히는 가장 복잡한 감정, 나를 괴롭히는 가장 복잡한 감정, 미움이죠. 나를 괴롭히는 가장 복잡한 감정, 미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아마도 제일 복잡한 게 뭘까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죄까지 들어갔습니다. 죄가 들어가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왜 저러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 자체가 죄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오는 건데 이 미움이 들어와서 이유도 없이 미워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들은 사실 쉬워요. 이유를 제거하면 되는데 사실 자기 자신도 왜 미워하는지 모르는 그런 미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복잡한 미움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제 마음입니다. 복잡한 미움.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미움, 그게 복잡한 미움이에요. 그냥 싫은 사람이 있죠. 그냥 싫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나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묘하게 거슬려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면은 그냥 거리를 두고 살면 되죠. 그러잖아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기도 힘들어요. 안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픈 거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냐? 아니,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미워하냐 그러면 내가 그를 왜 미워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그 사람 욕만 해. 왜 미워하냐 그러고 말하는 거 주제가 그 사람이에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봐도 그래요. 사랑하면 욕을 하나? 그것도 아닌데. 근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복잡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명쾌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복잡한 미움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예를 찾고 뿌리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복잡한 미움의 첫 번째는 동종 혐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종 혐오. 나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나거든요. 나를 보니까 미운 거예요.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과 너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자기가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나타나는 거 싫어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가방 들고 나오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고. 내가 싫은 거거든요. 내가 싫은 건데 내가 싫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내가 볼 때 제일 비슷한 사람이 근데 둘이 제일 싫어해. 말하고 싶은데 막 그래요. 둘이 똑같아요. 보면 평가도 똑같고 저 너무 닮았대. 근데 둘이 서로 욕을 해. 쟤 왜 저러냐고. 그 자기 모습인데, 그죠? 딴 사람은 잘 안 보이지만 자기 모습은 잘 보여요. 소매치기가 소매치기만 보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자기가 잘 보인다는 건 자기가 잘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종의 동종 혐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계셨는데 이분은 뭐 좋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자기 집안이 제일 잘 믿어요. 그래서 뭐 맨날 뭐 성가대 40년 했다 뭐 맨날 몇 년 그런 건 잘 알아. 몇 대를 믿었고 어디 신방 가면요 자기가 얼마나 잘 믿는지에 대한 설명을 꼭 한 15분 정도는 하셔야지 속이 시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근데 큰딸이 탈선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 말고 딴 남자하고 뭐 애도 낳게 됐고 뭐 이래서 하여튼 이혼하게 됐어요. 아무리 엄격한 분이라도요 자기 딸은 못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말을 잃어버렸어요. 딸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참 엄청난 거구나. 당연한 거죠. 그게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있겠어요. 저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아들놈도 또 더한 놈이었거든. 근데 그것까지 얘기했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죠. 돌아가셔서.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상처 입고 온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였냐면 차마 딸에게 하지 못할 욕을 거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분노할 문제도 아닌데 펄펄 뛰면서 용납할 수 없다 그러고, 저는 알죠. 딸에게 차마 쏟아붓지 못했던 분노심을 엉뚱한 대상에다가 쏟아붓고 있다는 거. 구역 모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정죄의 장애, 모이면 밤낮 의욕하고 믿음 좋다는 분인데 삐뚤어진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못 살게 굴어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젊은 여자들 바라보면서 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표현하지 못했던 딸한테 그걸 표현하면 딸은 죽었거든요. 딸은 못 살 정도의 어려움이었어요. 거의 죽느니 사느니 그래서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막 쏟아붓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잡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동정 혐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하게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야곱과 삼촌 라반과의 관계예요. 야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삼촌 라반이에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교활하고 야비하고 매정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야곱 나쁜 놈이죠. 근데 삼촌 라반을 만났더니 더한 놈 만난 거예요. 더한 놈. 그래서 둘은 서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야곱도 라반을 싫어하고 라반도 뭐 야곱 좋아할 리가 없죠.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혐오가 생기거든요. 동종 혐오가 생길 때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훈련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울을 주셔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저렇게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 저렇게 문제투성이었구나. 이제 고침 받아야지. 이런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너무 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집 세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못 견뎌요. 일 같이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뭘 맡겨놓으면 항상 은혜스러운데 그 사람이 너무 강함 때문에 이게 상처들이 있고 남는 게 좀 있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자기가 상처받았대. 아프다 그러는 사람들 잘 보면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 얘기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격이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근데 나는 목사니까 다 듣잖아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여기도 있으니까 잘 들어요. 그냥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에요. 다 우리 세교에 정말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알아요. 우리가 다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미워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적어도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라고요. 그게 훈련이라고, 훈련. 이 라반이 얼마나 잔혹했냐면 뭐 야곱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설명 안 할게요. 뭐 아버지 속이고 뭐 형 속이고 팥죽으로 뭐 장자권 빼앗고 축복 빼앗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이 라반은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9장 9절 보니까 딸이면 좀 곱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딸한테 양치기를 시켰어요. 딸한테.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딸 집에서 곱게 한복 만들면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을 갖다 양치기 시켰어요. 양치기.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라헬 그 예쁜 여자한테 양치게 만들었다고. 그죠? 거기다가 야곱이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품삯을 주기 싫으니까 딸 팔아먹는 거죠. 흥정하잖아. 너 라헬 줄 테니까 얼마 동안 일할래? 7년. 7년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알아요? 굉장히 긴 거라고. 그냥 우리 식으로 한번 연봉으로 쳐볼까요? 얼마예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7년이면 얼마예요? 2억 1천만 원 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딸. 솔솔한 재미가 있죠. 2억 1천만 원씩 생긴다 그러면 딸 몇 명 나오면 한 5명 나오면 10억 버네. 이런 아버지였다고. 그죠? 이 딸 팔아먹고. 실제로요, 그 창세기 31장 15절에 보니까 딸들이 그래요. 딸들이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뭐 못 가게 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딸들이 얘기해요. 딸도 그렇게 느껴요. 아버지가 우리 팔아먹었잖아.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딸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얘네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대, 아빠가. 아버지가 우리 팔아먹고 다 먹었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지 않았어. 딸 키우면 안 돼, 이거. 그죠? 또 진짜 그렇다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팔아먹고 우리 돈 다 먹고 우리를 외국인같이 여기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막 덤벼요. 좋은 아버지 아니죠.
거기다가 또 사기에 능해요. 라헬하고 레아하고 누가 더 예뻐요? 라헬이 더 예쁘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영어 이름도 라헬 많잖아요. 레이첼. 레아라고 짓는 여자 별로 못 봤어요. 뭐 차 라헬은 있지만 차 레아는 없어. 레아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신실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잘 쓰지도 않는데,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딸을 낳으면 레아라고 한번 지어봐요. 웃기만 하지 절대 안 질 거예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그 예쁜 딸을 팔아먹을 때, 하여튼 팔아먹었으니까 7년 품삯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이면 2억 1천만 원. 근데 못생긴 딸을 또 7년에 팔아먹은 거죠.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만약에 예쁜 딸이 7년 동안에 뭐 2억 1천만 원이라고 하면 못생긴 딸이면 이제 이거 박앤세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수로 말미암아, 이게 간단한 술수가 아니에요. 그 첫날 밤에 레아를 집어넣는 걸 통해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보통 머리가 아니라고. 이게 사기꾼 머리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 14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야곱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심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창세기 31장 41절에 그 야곱이 삼촌한테 헤어지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내가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 봉사하는 동안에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고. 변역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꿨다라는 말로 될 수 있고 떼먹었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10번이나 떼먹었잖아요. 10번이나 계약 위반하고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정말 나쁜 놈이다. 근데 이 모든 요소를 누가 갖고 있어요? 야곱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미움이 생길 때 그게 내 모습이에요. 잘 보면 여러분 친한 사람이 믿지 않아요? 왜 친했을까? 비슷하니까 친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 때문에 이런 복잡한 미움이 생겨요. 되게 말도 못하고. 그게 나예요, 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아,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면 미움 해결돼요. 끊어버려요.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해서. 자기도 사기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나 바둑 잘 두는 줄 알았어. 나 1급이야. 근데 만났더니 9단이야. 그래서 그걸로 해서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야곱이 붙은 게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래 얼룩지구나 아롱진 그런 거는 그 교배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가지래.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런 양들만 쏟아져 나왔잖아요. 거기 양들 볼 때 거의 얼룩말 같았을 거예요. 그죠? 얼룩얼룩대는 것만 우르르 모여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삼촌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머리 쓰는 거 그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해야 돼. 그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죄악들을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많은 사람 있죠? 더 말 많은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끊을 거래요. 끊을 거. 사기치는 사람 더한 사기꾼 만날 거예요. 교만한 사람, 정말 교만의 끝장을 보는 사람 만날 거라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당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그런 걸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 복잡한 미움에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죠? 이 제목 그랬잖아요. 동종, 혐오. 내 모습이라고, 내 모습. 그것 때문에 복잡한 미움이 생기는데 그걸 통해서 훈련의 의미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델은 복잡한 미움의 이유는 질투예요. 질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미움이에요. 내가 꼭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갖고 있어.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잘못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미운 거예요. 그게 복잡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배경에는 뭐가 있죠? 나의 불안감이 있어요. 나의 욕구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질투로 인한 복잡한 미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을 쓰죠? 내가 흠집을 내는 거야. 질투심 갖고는. 하나님이 저거 놔두면 안 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생기는 거 어떻게 마음이.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흠집내고 내가 무너뜨릴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못하고요. 잘 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세월을 다 보내요. 여러분 소설가 중에 스티브 킹이라고 아시죠? 스티브 킹 워낙 잘 나가니까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또 다른 소설가가 있었대요. 셜리 해저드라고. 해저드. 하도 쫓아다니면서 안티짓 하고 다니니까 그 스티브 킹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일이나 열심히 해라.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인생이 짧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깝지 않냐. 그 셜리 해저드 이 사람도 꽤 괜찮은 작가거든요. 지 소설을 안 쓰고 따라다니면서 욕만 하니까 그러니까 비난한 일 그만하고 그다음 여기 참 멋진 말이 있어요. 진짜 일을 해라. 진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열매 거두는 일. 근데 그거 안 하고 따라다니면서 남 욕이나 하고 다니는 일만 하고 다녀요. 정말 이거 병적인 거죠. 이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일 한 적 있어요? 진짜 일 한 적 있어요? 평생을 다윗 쫓아다니면서 다 욕하는 거 하고 있죠. 바보죠, 바보.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뭐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울에 내가 무슨 일 하자 그러면 잘 안 와요, 교회에. 그러다가 누구 욕한 일 뭐 문제 생겼다고 물으러 와가지고 뭐 거들라 그러고. 그 사울이에요, 다 사울. 자기 일이 진짜 일이거든요. 자기 일 못하고 남 일 갖고 궁시렁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사울같이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못 살아요. 미움받을 용기 그 책에도 보면은 이런 게 뭐죠? 그 타인의 과제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정욕구. 인정욕구라는 건 뭐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만족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욕구를 통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욕구에 매달린 사람들은 가짜 인생이에요. 자기가 충실하지 못하니까 인정욕구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충실한데 뭐하러 인정욕구가 뭐 필요해? 뭐 누가 알아주나 마나 그게 뭐 중요해? 그게 아니니까 인정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울을 보세요. 인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자기가 공허하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만 골라서 하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넘어지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여기에 열받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성품도 처음에 좋았잖아요. 초대 왕이고 흠없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았으면 얼마나 멋진 인생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정욕구 이런 거로 인생을 다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낮은 자존감. 그죠?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생각하면은 잠깐 뭐 사울은 천천 그러면 어때요? 한 번 승리한 거니까 결국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고 그거 배신하면 다윗이 그 반역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이 질투심이 내 힘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룬 데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생각보다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많은지 알아요?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힘써서 열매를 거두는 건 시간이 걸려요. 씨 뿌리고 거두는 데까지 봄, 여름, 가을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를 가지고 남 해꾸지하는 건 즉시 효과가 있거든. 오늘 악플 달면 내일 효과가 있거든. 오늘 내가 헛소문 퍼뜨리면 내일 다 퍼져서 걔 힘들거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빠른 효과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느려 터졌죠. 하나님 고향은 충청도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빨리빨리 안 해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빨리 왜 안 하냐고. 내 손으로 해버리면 금방 될 것 같죠. 그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상처 입은 심령이니까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 그러잖아요. 그 뭐
너 참 오늘 옷 멋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 옷만 멋있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뭘 칭찬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뭐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이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토를. 그 여자분들 그런 얘기 다 많이 해요. 그죠? 그 A하고 not A로 다 얘기하는 거죠. 너 얼굴 예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난 얼굴만 예쁘다는 거야? 난 신앙도 없다는 거야? 말도 안 했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태도예요. 사울은 천천,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죠. 그럼 자기 천천 그러면 대단한 거다 느끼면 되는 건데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야? 그러면 나는 10분의 1이야? 아니지. 곱하기지. 만 곱하기 만은 억이지. 천천은 100만이지.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예. 그 100배 차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뭐 머리 아픈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해지십시오. 둘 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다윗이 주인공 돼주는 거죠. 내가 맨날 공주 돼야 돼요? 내가 맨날 왕자 돼야 돼요? 그날의 주인공 양보할 수도 있어야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복잡한 미움, 질투, 이건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 험담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동인지 아십니까? 그게 사울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권력 투쟁하죠. 저거 죽여야 내가 산다 뭐 이런 거.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철저한 불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난 죽어. 이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견적으로 하니까 효과를 나타내요. 그리고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 축복의 영역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미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요.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구하십시오. 다윗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길이다. 그 잊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잡한 미움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저도 이렇게 말해보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관계의 불균형. 관계의 불균형. 관계 아니에요. 관심의 불균형. 관심의 불균형. 쉽게 얘기하면 거절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줬어요. 관심을 줬는데 상대방은 그만큼 내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관심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말이 어려워요. 내가 카톡 10번을 보냈어. 근데 이놈은 한 번 대답이 오네. 뭐 처음에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거. 나 10번 보냈는데 한 번아.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물을 뻔질나게 줬어. 한 10번 줬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주네. 그래가지고 괜히 그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유 없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 보면은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면 얼마나 본인도 좋고 다 좋겠어요. 그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야. 그러면 되는데 뭘 하면서 계속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가 오겠지. 안 오면 적의로 바뀌는 거예요. 호의가 적의로, 적대로. 여러분 아다시피 저한테는 무지하게 많은 안티가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안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거의 다는 가장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정말이에요. 저한테 지금도 선물 갖다 준 거 되게 많고요. 근데 성질 나서 걔네들이 줬던 넥타이 다 버렸어. 넥타이 준 사람도 많고요. 뭐 선물 준 거 뭐 온통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호의거든요. 엄청난 호의.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갚아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자기가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관심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관심을 줬는데 왜 너는 1밖에 관심을 안 주냐? 관심의 불균형, 동의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거기서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고 깨버리고.
이거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하고의 관계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자기 노예인데 똑똑한 노예예요. 그러면 잘해줘야죠. 그죠? 훌륭하다. 너 가정 총무니까 잘해라. 그거 얼마든지 여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아줌마가 오바했죠. 그죠? 오바해가지고 뭐 더 잘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뭐 스시 사줄까? 뭐 사줄까?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좀 더 심해졌죠. 뭐 자기가 사랑을 했는지 어떠는지 뭐 동침하자 이랬더니 요셉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그 의도까지도 버려놓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관심의 불균형. 나는 너한테 100이라는 관심을 줬는데 너는 웃옷을 버리고 가니? 한번 당해봐. 그래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런 일들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소위 말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디발의 아내 될 가능성이 아주 되게 큽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눈에 띄게 충성을 했어요. 눈에 띄게 열심을 다했어요. 눈에 띄게 사랑을 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주를 향해서 충성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갚으실 걸 찾아야지. 나는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관심을 다 보였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 그 사람이 나중에 가론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역적되는 거고 적대감 발휘하는 거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순수한 동기인가 아니면 드러내기 어려운 나의 욕망 때문에 그런가. 욕망에서 나오는 열심, 욕망에서 나오는 관심, 욕망에서 나오는 충성, 그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되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요.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애들이 태어나면 이제 저는 이제 딸이 있으니까 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딸한테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키워요. 너 좋은 데 시집 가라. 좋은 데 결혼해라.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이 아주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데 시집 가라. 좋은 데 결혼해라. 그럼 뭐예요? 타인의 과제잖아. 내 운명이 좋은 데 시집 가는 데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좋은 아내 되라. 좋은 며느리 되라. 과제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사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지 말고 좋은 아내 되라고. 네가 주도권 가지고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며느리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거지 뭐 누굴 만나든 그게 뭐 중요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태반이나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님께 들었던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좋은 남자 만나라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더 좋은 남자 만나야 돼. 그럼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우리 세교에도 좋은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안 차는 거야. 어떤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말이 그래. 뭐 괜찮긴 한데, 이런 애들이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렇게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괜찮은데 이 못된 여자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괜찮긴 한데 이 정도예요. 자기 눈에 볼 때 괜찮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남자는 30억이 있거든. 내가 다 못 만났거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정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그랬거든. 좋은 남자 만나라고. 근데 만나긴 만났어. 근데 불안한 거예요.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것 같아. 또 더 좋은 남자 만났어요. 그래도 막연하게 또 있을 것 같아. 더 좋은 남자가 있어. 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 일주일 앞두고도 결정 못 해.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 타인의 과제를 내게 갖고 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시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왕자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피해의식을 갖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뭘 결정을 못 내려요. 결정을 내리긴 내렸는데 막 쫓기는 거야. 그래,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너하고 결혼한다. 내가 할 수 없이 끌려간다. 그래서 좋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교육받은 여자들이 결혼할 때 보면 다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요. 내가 할 수 없이 이 정도 남자하고 결혼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한 거야.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어떡하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개 끌려서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여자들은 좋은 아내들아 그러면 딱 살펴봐가지고 저 정도면 쓸만해. 그래서 좋은 아내 돼야지. 일로 와. 어디 가면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며느리 돼야지.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긴 머뭇거릴 게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좋은 아내 될 거예요. 내가 저 가정에 들어가서 좋은 며느리 될 거예요. 뭐 머뭇거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당당히 가는 거지. 후회도 없고. 거기 피해가 무슨 피해 의식이 있어요. 거기 무슨 피해 의식이 있냐고. 당당함이 있는 거지. 대부분 우리 이런 식이에요. 수동적이 돼가지고 한다는 소리는 맨날 푸념만 안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기대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기대,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세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와 보니까 또 더 좋은 교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국내에 없으면 또 외국까지 가. 그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영어를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계속 나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나쁜 교회 다니고 있다. 그죠? 내가 브루클린 터버너클 다녀야 되는데 그 이름도 재미있는 신발라. 신발라 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집어서 좋은 교인 되십시오. 좋은 교인 되라고요. 개떡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죠?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행간의 의미를 읽어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만들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쓰레기 같은 얘기가 다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간 기능 할 거야. 독 다 갖고 와. 내가 다 해독시켜 줄게. 그런 교인, 그런 교회는 항상 만족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잡한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태도의 문제예요. 이 잘못된 기대에서 우린 거절감이 나오는 거예요. 관심의 불균형.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낌없이 주련 다 줘버려요. 그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아요. 돌아올 거. 맨날 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오늘 밥 2번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살 차례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사요. 계속 먹여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나에게 돈을 더 주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할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뭐 헤어지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죽게 만들든지. 물론 그놈이 죽겠죠. 이제 그렇게 만들든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갖고 살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변화에 기대 걸지 마십시오. 변화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잠깐 남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좋은 아내들 생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뭐 3가지 너무 큰 범위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석 못하는 미움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복잡한 미움이라고 붙이고 싶은데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 혐오. 나를 보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훈련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빨리 변화돼야지. 그 다음에 복잡한 미움은 사실 질투예요. 질투는 무엇입니까? 내 가진 능력 가지고 그를 깎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일을 하십시오. 진짜 일은 뭐예요? 주신 능력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그리고 복잡한 미움의 이유는 관심의 불균형. 사실은 그건 거절감인데 그거는 태도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교육 잘못 받아서 그래요. 타인의 과제를 내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십시오. 기대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종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고 율동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